연일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용기와 영광을 빕니다. 오늘도 거듭남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다. 조금 제목이 약간 도전적이죠. 사실 복음 저 바깥에 나가도 많이 듣는 소리들인데, 그렇지만은 대개는 참 복음이 아니거나 또 복음을 잠깐 모르고 그저 말하는 것이거나, 심지어 우리는 진짜 복음이다 그래서 순 복음이다 해도 그 복음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진짜가 아니더라고요. 약간은 좀 왜곡도 되고 변질도 되고. 자, 이런 때에 이와 같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고 거듭남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봉독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착실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관원하면 이게 이제 산헤드린 이런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 안 믿고는 이런 걸 못합니다. 또 열심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교양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양심 있는 신앙을 하는 아주 모범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개인적으로 주님께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다 하는 고백까지 했습니다. 이런 정도면 그의 신앙이 어느 정도며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데 두 말을 물어보지도 들어보지도 않고 주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같이 그렇게 모범적이고 착실한 신앙을 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신앙이 복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못 되지. 그러니까 이런 모범적인 신앙도 복음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는 것이니, 주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거기 가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그 신앙이 아무리 모범적인들, 아무리 양심적인들, 아무리 열심인들 참 복음이 될 수 없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복음 가운데 너 구원 얻었네, 나 구원 얻었네, 우리 몽땅 구원 얻었네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 부르고 있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 그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거듭나는 기별이어야 하는데, 이 거듭난다는 게 사실 혹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혹독한 기별이에요. 그렇게 아주 부드러운 것만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만 외치는 기별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바로 이 복음의
이 구원 얻는 진리의 필수적인데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보다 귀한 게 더 있는데 그것까지를 몽땅 부인한다는 것은 얼마나 혹독한 혹독한 요구인가. 자, 사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이 자기 부인, 거듭남, 구원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성경에서 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아주 뚜렷한 한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은 이 이야기는 참 쉽고 재미있고 또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자, 요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구약에 넉 장밖에 안 돼 아주 얇아서 읽기가 참 좋아요. 그리고 이야기가 아주 이 드라마틱 환타지해서 누구든지 아주 재미가 있어요. 애기들도 그저 귀가 뚫히는가 싶으면 교회 나오는 아이들은 뭐 요나서를 1년에 한 2차, 3차례서 듣습니다. 그럼 한 5, 60년, 7, 80년 장로님 돼서 퇴직할 때까지 하면 대관절 수백 번 요나서를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할 것입니다. 요나는 주전 한 760년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눠져 가지고 위에 것은 북방 이스라엘이다 그러고 밑에 것은 남방 유다라. 북방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한테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760년이니까 한 망하기 한 40여 년 전에 이 나라가 타락했다, 망한다, 외국의 침노가 들어온다, 이스라엘이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아주 애타는 기별을 전할 그런 때에 요나가 선지자였어요. 분명히 성경까지 기록하는 선지자였어요. 그 이야기를 대가 알죠.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저 너희를 괴롭히는 대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망한다 망한다고 외치라, 이런 이제 계시를 받았는데 요나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지금 갈 형편이 아닌 겁니다. 약한 소국의 한 사람이 가서 외치면 당장 누가 잡아다가 죽일 것이고 네가 왜 우리나라를 저주하냐. 또 그 이방의 여러 잡동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그건 뭐 외친다고 알아듣지도 않을 것이고 또 자기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도망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지중해의 제일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다시서는 지중해의 제일 왼쪽 끄트머리에. 그래서 그 제일 먼데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바다는 지중해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바다가 저 밑에 쪽으로도 있지만은 홍해가 조금 붙어 있기는 하지만은 그저 그거는 작고 지중해 쪽으로 이제 바다 끄트머리까지 이제 도망을 간다고 배를 탔는데 아니 풍랑이 일어서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선원들이 막 난리가 나고 누가 신을 분노케 했느냐 제비를 뽑아보자 뭐 이래가지고 요나가 딱 걸렸죠. 할 수 없이 이제 요나를 물에 빠뜨리고 그래서 배는 평안히 가는데 요나를 큰 고기가 뱃속에 담아가지고 이쪽 해변으로 되돌아와서 토해서 할 수 없이 요나가 고기 비린내 겨우 그저 씻어내고 그 니느웨 성으로 가서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한다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뱃속에서 고기 비린내 묻은 걸 가지고 혼자 혀를 단신 그 큰 완악한 성에 갈 때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적으로 보내시니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가서 아마 제가 짐작키로는 처음에는 크게 못 외쳤을 것 같아요. 왜? 전도할 때 왜 크게 못 외쳐요? 다른 사람 들을까 봐서. 들으라고 외치는데 들을까 봐서 이 성 40일 후에 망한다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그렇게 위축되어 있었던 요나가 가서 외쳤는데 온 성이 막 왕으로부터 무슨 이 정말 만조백관들이 뭐 또 온 시민들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와서 이 성이 망한다고 했다. 다 회개해라. 다 깨끗한 옷을 다 벗어라. 다 귀고리를 빼라.
다 헌옷을 입어라. 다 삼배옷을 입어라. 회개하자. 다 재에 누워서 회개하자. 엎드려가지고. 아니, 그리고 요나가 보니까 마음이 좀 좋겠어요? 불안하겠어요? 불안해. 망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혹시 안 망하는 거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망하질 않는 것입니다. 요나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예? 이래서 내가 안 온다고 했는데 막상 뭐 이렇게 와서 애를 쓰고 보니 똑같아. 옮기나 안 옮기나 똑같아. 자, 그래가지고 요나가 이제 분노를 하는데,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좀 봉독합니다. 배경이 이래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이렇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 요나서 이야기 다 알죠? 여기 뭐 모르는 사람 혹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다 압니다. 자, 여러분, 이런 요나서가 정경, 바로 성경에 가장 이 선별된 이 성경에 포함될 만한 어떤 기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읽을 때에 요나서는 이래서 이런 기별 때문에 이 정경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저는 목사라도 처음에 이것들을 읽어봐도 그렇게 뚜렷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재미는 있어서 읽긴 읽는데, 자, 요나서의 교훈이라는 게 대개 뭔가? 요나가 선지자니까, 이 선지자가 얼마나 신앙이 훌륭한 분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요나처럼 따라서 하면 된다, 이런 기별일까요? 어려우면 도망갔다가 와서 또 자기를 잘 안 도와주고 막 따가운 떼약 끝에 이렇게 산등성이에서 그 박능쿨 하나 겨우 그거 좀 하나 뭐 이렇게 잘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못마땅해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빠갈빠갈 이렇게 긁어가지고 박능쿨이 마른데 그 더운 지방에서 참 힘들죠. 그러면 이제 불평해도 되고 도망가도 되고, 너희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요나처럼 신앙해도 된다. 그거는 선지자인데. 이렇게 계속 교훈을 주신 겁니까? 그렇다고 생각되는 분은 이 손 한번 살짝 들어보실래요? 그러면 요나서가 반대로 이 선지자라는 사람도 이런 못난 신앙을 하는 그런 자도 있다. 그러니 목사라고 교수라고 무슨 회장이라고, 그 중에도 못난 신앙을 하는 사람 많이 있으니 이걸 잘 경고하라, 뭐 이런 경고로 주신 것일까요? 대관절의 기별이 뭘고? 아니면 인간이 돼가지고 하나님 뜻이 뭐 좋으니 나쁘니 맞니 틀리니 뭐 되니 안 되니 아무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소리치라 하면 치고, 이것이 신앙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너희들은 사투리인가요? 너희들은 순종이나 잘해라, 뭐 이런 기별일까요? 조금 가까이 온 것 같습니까? 아니, 이런 정도의 교훈이면 정말 정경에 포함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교인들은 2700년이나 이 요나서를 읽어온, 유대인들은 유월절 때마다 이 요나서를 필수적으로 읽었다고 그래요. 저 구약시대에 읽어온 이 요나서의 그 환타지적인 그런 재미, 그거 말고 정경에
포함될 만한 어떤 구원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는가? 자, 요나서를 읽을 때 의아한 점,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요나의 상식 밖의 반응입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이 아니 니느웨 성이 그리 회개하고 그리 하면, 자, 여러분이 지금 요나의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겁이 나서 이제 못 갔는데 뒤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혼자 뭐 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외치니까, 아니 그 당시의 최고의 강국에, 최고의 수도에 그 왕으로부터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저 선지자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다면 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주관식이니까 잘 모르시겠죠? 객관식으로 1번, 2번, 그것도 아주 단순하게 두 개로 하겠습니다. 1번, 야, 역시 내 능력이 대단하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요 한마디 외쳤는데 12만이 넘는 온 도성이 완전히 다 회개하고 들썩거린다. 그래서 나의 이 전도한 영향이 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 회개하는 영혼이 저리 많으니까 어깨가 으쓱하고 자부심이 생기고 기분이 좋다. 1번입니다. 1번. 여기 집사님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겠는지 대답하셔야 돼요. 2번. 아이고, 이럴 줄 알고 내가 하나님 뭐 설마 적군이지만 12년을 몽땅 죽이시겠나? 이거는 뭐 하나님이 지금 뭘 그냥 경고하려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내가 도망을 갔다. 도망을 갔는데 억지로 데리고 오더니 역시 안 죽이신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되나? 거짓 선지자. 너 말하는 건 다 헛되다 말이지. 거짓말이다 말이지. 또 고구에 있는 친구 동족들이 그 외치러 간다, 이런 기별을 가지고 외치러 간다 하니까, 그래 그럼 들어가서 하면 코싸배기를 좀 한번 탁한 납작해보라 이러는데, 이제 고국에 돌아가면 어찌 돼요? 아이고 저놈 못난 놈, 도망가더니 겨우 그래 헛소리만 하고 왔냐? 이러니까 아이고 그런 소리 듣고 참말로 위신상하는 거 사람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나님, 내가 고국 가기 전에 이 자리에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1번 마음이 들어갈까요? 2번 마음이 들어갈까요? 요나는 몇 번? 당연히 2번 마음이 들어갔어. 사건은 똑같아. 사람은 하나야. 그런데 반응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 그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별이다, 이것입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드는가? 요나가 그 일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각자가 어떤 상황을 접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의 반응을 똑같은 숙고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양편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왜 그런 반응을 가졌는가? 자기를 의식하니까. 내 꼴이 뭐가 되나? 내가 고국에 들어서 어떻게 취급받나? 자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화가 나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무시와 제 선지자로서의 이런 어떤 정말 어떤 그 멸시를 당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같은 상황에 요나가 자기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았더라면, 버렸더라면,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부인했더라면, 12만이나 되는 이 니느웨 도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기분 좋다. 감사하다. 내 하나 겨우 좀 며칠 외쳤는데 이렇게 반응이 좋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중심으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때에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보람되었을 건데, 비록 그가 자격이 선지자였다 할지라도 그 밑바닥에 집요한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성이 나고 화가 나고 죽기를 간구하는 이런 참남된 기도를 드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마음먹기, 믿음도 마음먹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믿음의 의 자기 부인도 마음먹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성령도 어제 저녁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마음먹기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와 같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아직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큰 그 시험을 당했고 그가 실패했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우리 신앙상회에 가장 큰 장애는, 가장 큰 밑바닥의 그 악의 원인은 바로 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바로 이것을 죽이는 것이 복음이다. 자, 여기 교인 집사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어디 듣고 여기 있는 거 한번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에 이 집사님이 있었어. 남편이 아주 대기업의 이사라. 월급이 1,000만 원이 넘어. 그리고 자기도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어.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사람을 돕고 또 앞에 서서 여러 순서를 많이 쓰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교회를 갔더니 이 여집사님이 교인들이 뭘 이렇게 쑥덕쑥덕 한데 보니까 그 젊은 남집사가 이렇게 차로 뭘 저런 채소전, 과일전 같은 게 떼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팔면서 살아가는데 형편이 좀 어려운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집에 누워있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그 몸으로 벌어먹고 사는 집사가 누워있어서 어떻게 하지? 그 이제 자기는 sve쳐졌는데 집에 가서 뭘 하다가 생각하니까 아유 한번 뒤다봐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집사님이 돈을 10만 원을 몽태에 챙겨가지고 뭐 교회에 돌아갈 게 돈 없나? 그런데 빨리 뒤다봐야지 요리 안 하고 자기 혼자 챙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차를 몰고 찾아갔어요. 반지하에 사는데. 그래서 이제 부엌을 통해서 방으로 들어가고 방은 좀 큰 거 하나 있고 부엌에 넓게 뭐 살림이 있고 벽으로 주르르르르륵 막 옷들이 쭉 벽에 걸려 있고 한 군데 보니까 책꽂이에 아들 뭐 참고서 있는데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제 그 책장이 하나 있고 예언의신이 좀 꼽혀 있고 뭐 이래요. 그래, 아이고 김 집사 다쳤다며? 예, 집사님 오셨어요? 그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보니까 저기 누워 있는 거예요. 기부스를 하고. 아니 이 몸으로 벌어먹고 산 사람이 다쳐서 어떡하지? 큰일이네. 아니 뭐 괜찮습니다. 많이 안 다쳤어요. 한 3주만 뭐 기부스 조금만 하면 된대요. 그래 뭐 아유 뭐 또 그 이제 부인을 보고 박 집사는 어디 갔어요? 예, 뭐 일이 있어서 일하러 좀 갔어요. 예, 둘이서 이제 이렇게 막 벌이를 하는가 봐. 그래 뭐 살기가 괜찮아? 이러면서 이 여집사님이 자 딸도 뭐 이제 중학교 가야지. 예, 가야죠. 그 이제 이리저리 몇 개 이제 안부를 묻고는 봉투를 쭉 방바닥에 이렇게 내밀면서 그래 이제 뭘 맛있는 거를 삶고 빨리 나서서 또 열심히 일해야지 하고 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남집사님이 아유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보험도 다 들어있고 별로 다치지도 않고 또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염려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도로 쭉 미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집사님이 상당히 이 수시로 자기 돈을 가지고 목사님이 방문 가라 소리 안 해도 알아서 어려운 일이 교인들을 찾아보고 이리 하고 그래서 늘 이리 돈을 내밀면 아이고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뭐 늘 이렇게 했는데 이 남집사는 생각했던 것하고 달라 지금 뚝 되미는 거예요. 나이가 뭐 한 열 몇 살 많으니까 아이 너나 그만 많지도 않은 건데 이런데 다시 괜찮아요. 뭐 저는 뭐 살만해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일이 어찌 됩니까? 그 여집사님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자기 시간 내가지고 자기 돈으로, 뭐 교회 돈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일하러 자기 유익하러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그 방문한다고 자기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집사님을 위해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자기 시간을 내서 헌신적으로 왔는데 돈을 쑥 내밀고 안 받으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안 편코 언짢고 머릿속에 싹 번개보다 조금 빠르게 지나가는 생각은, 아이고 못 사는 주제에 또 자존심은 세가지고 자기가 오락한 생각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게,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도 하여튼 머릿속에 지나가 그게. 그래가지고 뭐 어색하게 돼서 이 분위기가, 아이 자꾸 또 너라 그럴 때 오고 두 번이나 미니까 집은 너 잠도 아니고 냈던 거. 그래서 뭔 거지 참. 아이고 뭐 그냥 괜찮아 뭐 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고 막 썩 나왔는데 어찌 된 파는지 문 닫는 소리가 좀 컸어. 덜컥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나와버렸네. 아파가지고 방문 받은 김 집사도 무엇이가 깨르르름해 안 왔다 가는 것보다, 예? 일이 어찌 된 겁니까? 대가절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든 설교와 저기 모든 도덕은 아픈 사람 방문들 좀 해라, 내 돈 좀 쓰라, 여기까지만 얼마나 강조하고 깨꾸름한 거기까지는 강조를 안 해.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안 돼.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 거기까지. 자, 이 여집사님이 자기 일 하러 갔나요? 교회 일 하러 갔나요? 교회 일? 교회 돈 썼나요? 자기 돈 썼나요? 자기 돈. 그러면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갔나요? 자기 기뻐자고 갔나요? 아픈 사람 위해. 그러면 이게 영적인 일이요? 육시적인 일이요? 야, 어렵네. 이걸 99%는 영적인 일이라 할 거야. 예? 그런데 이게 왜 육신의 일이 되는가? 그걸 이제 알아야 복음을 구별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까지는 자기 자신도 영적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한 줄 알았어. 그런데 봉수를 뚝 대밀면서 자기라고 하는 게 탁 건드려졌어. 안밀하게 숨어있던 자기라고 하는 것, 내가 이리 베풉니다. 고맙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당신은 참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줬고 그걸로 습관화가 돼 있고, 그래서 그 자기의 의식 속에 그것이 이제 이렇게 딱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아이고 연결된 대로 안 흐르고 이게 이상 옆으로 흐르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혼란이 일어났어. 혼란이 일어나면서 자기라고 하는 게 꽉꽉 건드는 거야. 자, 자기를 내려놨다면,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성령의 일이었다면, 그 사람이 자기가 염려했던 것보다 괜찮고 편안하고 적게 다치고 재정도 괜찮다 하면 기분이 좋아야 돼, 나빠야 돼? 예?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내 호의를 안 받고 괜찮다 하니까 왜 기분이 나쁘냐 이거요. 문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이리 된 얘기야? 염려를 해서 가는데 염려 안 해도 되면, 돈도 10만 원 지출할 참인데, 굳었으니까 이게 좋지. 그리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무언가 찝찝하고 언짢은 것이 왜 그런가?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밀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대개 여기서 발생하는 거. 요나가 니느웨에 갈 때 자기 일하러 갔어요? 하나님 일하러 갔어요? 멸망한다고 외치는 게 제 기분 좋자고 한겠어요? 아니면 그 니느웨 사람들 멸망당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니느웨 사람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니느웨를 위해서, 또 자기 종교를 위해서 했는데, 그런데 왜 그리 기분이 나쁩니까?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지. 이스라엘 나라도 귀한 선지자 왔다고 대우해 줬지. 아이고 12만 되는 생명도 죽으면 얼마나 참담해요. 안 죽고 굳었지. 그러면 이제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런 보람에 하는 거야. 목사는 이런 보람에 하는 거야. 기분이 좋아야 될 텐데 무엇 한 가지 때문에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성을 내고 화를 냅니까? 무엇 때문에? 자기, 그 엄밀한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하지 않으면 복음이 안 된다. 복음은 혹독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요나서의 기별은 과연 자기 부인의 참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설교다 이것입니다. 판타지적인 그 스토리, 하나님이 큰 역사로 뭘 했다 이런 거는 기별이 아닙니다. 사실은 12만의 니누의 백성 구한 것보다도 역사 27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기별 가르치는 것이 요나서의 더 훨씬 위대한 가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나온 차겠어. 녹음되니까 제발 아멘 좀 해요. 큰 소리로. 타이밍. 어떤 때 제가 기도를 하니까 너 아멘을 안 해. 그래. 내가 왜 안 하니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아멘 할 거 잃어버렸다고 그러더라. 그 괜찮다. 괜찮은데 그래도 아멘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집중하느라고 못했대요. 자, 이와 같은 기별 속에서 우리가 이 은밀하고 교모한 자기 자신, 자기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고 내려놓고 그래서 주를 따르는 그것이 거듭남이며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이 안 되면 하늘나라도 못 보는 구원도 없는 그것이 무슨 복음이 될 수 있느냐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일 저녁에는 이제 그 내려놓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일은. 자, 모세도 성경의 모든 선지자도 모세가 40년 살고 40년 살고 40년 살고 그 모세가 성경을 기록해 기반을 다 펼쳤고 모세가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 선지자고, 그런데 처음에 40년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 믿었는데 뭘로? 자기 힘으로 믿었어. 자기가 살아있고 믿는 40년. 두 번째 40년은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고 완전히 없애는 40년. 세 번째 40년은 자기를 없애고 나서 그저 주님을 따라 행하는 40년이었고 이것이 바로 거듭난 신앙의 아주 확연한 예표이다 이것입니다. 그 내려놓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직 복음에 도달할 수 없는데 이것은 상당히 혹독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예수께서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라도 이 길 말고는 길이 없다 이겁니다. 아무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자기를 부인하고는 자기를 이렇게 좀 내세우지 말고 겸손하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생애를 살아라. 이렇게 편리하도록 쉽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런 정도의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정도의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참으로 목숨보다 귀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속에서 자기라는 것을 비우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진리에 온전히 헌신하는, 진리라는 말도 뜻이 바로 이런 아주 좀 절실한 표현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 자기를 부인한 믿음과 자기를 아직 살리고 붙들고 있는
그 밑바닥에 깔아놓은 이 믿음과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바로 이 기별을 따르는 사람, 이 기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도 얼마 안 되지만은 이 기별을 따르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적은 무리 속에 우리는 꼭 가담해야 되겠습니다. 그 대열에 가담해야 되겠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인식하고 기도할 때에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얼마나 끼어들었습니까? 하나님,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해 주소서 하는 것이 언제든지 기도의 아마 최고 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기도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